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유세장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유세장에서 굉장히 참여하게 이념과 이념이 또 정책과 정책이 대립되어지는 것이 유세장인데, 그래서 네거티브 전략에 따라서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유세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가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 인격자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도 팔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술도 팔았다고 하면, 술도 팔았고 또 어떻습니까? 좀 변호사 하면서도 빙당도 좀 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나온다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중요한 시간에 왜 하필 못생기는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느냐라고 하니까 청중들이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습니까? 투수형만 이렇게 길어서 얼굴이 어떻습니까? 쫙 벌어가지고 원숭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비방에 오히려 유머로서 받아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식들이 자기 품에서 3명이 죽고 또 아내마저도 악처 중에 악처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아내였고, 굉장히 자기의 7번 그 선거에 나가서 다 패배했고, 그렇게 쓰라린 과거의 아픔 때문에 항상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링컨은 항상 웃으려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저녁 잠자리에 성경과 또 한 권의 책이 유머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머를 항상 즐겨 읽고 남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어떻습니까? 원숭이상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유머를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웃지 않고 썰렁한 유머만 이렇게 날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유머를 하나님의 말씀과 유머를 자기의 삶에 항상 대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웃게 되어지고, 그 우울증마저도 자기 삶에 침범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겨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최초에 보자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라는 그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얼굴을 찡그리고 어떤 심히 좋았다는 그 표정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심히 좋았다는 것은 아주 어딘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믿지 않는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어찌 내가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웃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 네가 웃었느니라. 내 이맘때쯤에 네 아들 이름까지 주어질 건데 그것이 웃음이야 라고 하면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귀는요, 유머가 없습니다.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웃고 다닐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의 가치를 어떻습니까? 내 삶의 가치,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가치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에 보자면 또 다른 아브라함의 똑같은 그 실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4년 전에 못 모르거든가 신앙의 초년생이었던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로 이 애굽의 늑대들이 춤을 흘리니까 갈 때 말을 하기를, 당신은 너무나 이쁘니까 나의 누이라고 말을 하고 나를 오라비라고 부르소,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왕이 바로 탁 찝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딘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그때 다시금 이렇게 구출해 내셔서 어떻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24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어떻습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너에게 줄 거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스슬 같은 어떤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는 성숙한 상태였고 믿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입니다.
이방 왕이었던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 앞에서 참 아브라함의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가장 치질하고 가장 어떻습니까? 궁색한 변명만 늘어내는 가장 어떻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방 왕 앞에서 치질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죠. 그래서 나중에 밝혀져 갖고 어떤가 자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 사람은 어떤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 꿈을 깨가지고 아브라함의 사실을 어떤가 직구하게 해서 알아보니까 뚜비 부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어찌 이같이 하여서 나와 내 민족이 내 나라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할 뻔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추문하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내는 실로 내 아내 사례는 실로 내 이복누이라. 그래서 내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이걸 변명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비집을 떠날 때 내 아내와 서로 약속한 것이 당신은 나를 향하여서 오라비라 말을 하고 나는 당신을 누이라고 말을 할 때니 이것을 해야 우리가 서로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베풀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약속해서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변명이라고 말을 해요. 궁색한 변명만 드러놓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육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속과 현실 앞에서 보통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에게 꿈속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어떤 가위 눌린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네가 안에 있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릴 뻔을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야! 너 건들면 죽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이방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뭡니까? 주께서는 어떻습니까? 주께서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죽이시나이까? 내가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나이다.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내 누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호랍이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나이다. 내가 무슨 잘못했나이까? 이방 왕이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속에서도. 그건 현실 앞에서도 어떻습니까? 떳떳해요. 자기가 아무런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변명을 듣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신 말씀이 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너희 가문과 너희 가대에 다시금 묶였던 그 태의 문을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도를 받지 않냐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너와 너의 모든 나라의 민족을 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어떻습니까? 축복 기도 받은 사람이 뭔가 궁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비멜렉이 딱 가서 아브라함에게 야 기도해. 지금 그 상황이에요. 기도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자신의 태도 안 열렸는데 지금 아이가 한 명도 없잖아요. 자신의 태도 안 열렸는데 남의 태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쪽팔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늘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으로 우리의 삶을 그냥 땜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땜빵하고 저렇게 땜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궁색한 변명과 찌질한 모습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남방쪽 유대 쪽으로 내려오셔요. 내려오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한 사람의 무리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문제를 거론을 합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이혼의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혼 문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혼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이거 정말 복잡해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유를 막론하고 무슨 이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사람들이, 우리도 힐렐 학파의 사람들처럼 어떻습니까? 무슨 이유만 된다면 성격 차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문제만 있으면 어떤가 이혼해도 된다 하는 사람들이 힐렐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니다.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샴마이 학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음행의 연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짝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샴마이 학파의 말을 들어서 어떤가 음행의 연고에는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음행의 연고에 그 아내를 버리고 새로 장가간 놈, 그놈도 가늠한 놈이야.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 세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육신의 가치는 어떤가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문제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어떤가 자기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질 자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주신 것을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부자 청년 간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청년으로서 공무원이,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있어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과 세상에 성공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종교 역시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경쟁의 도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의 고백들을 보면 어떤가? 베드로의 고백들을 보면은 아니 그 부자 청년도 어떻습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시우리라고 하신 말씀에 고무되어져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나이다. 그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자 되어지고 주를 쫓는 그 보상이 무엇이냐고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는 12보좌에 앉아서 12이스라엘을 얻든가 12지파를 얻든가 심판하는 그 권세를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된 놈은 나중되는 경우가 있고 나중되는 놈은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육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높냐, 누가 크냐, 누가 더 한 자리 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 보자면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나와 있듯이 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요. 젖된 아이들이었는데 막 오니까 제자들이 막아서, 야 가라, 얘들은 가라, 아니 얘들이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합당치 아니한다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가르치로 사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가치는 누가 크냐, 누가 높냐, 누가 더 가졌느냐, 신앙마저도 어떻습니까? 경쟁적으로 하면서 누가 더 어떻습니까? 더 헌신했느냐, 이런 가치로만 살아가는 자에게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혼의 문제에서도 어떻습니까? 이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는 내 가치로 나눌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미 결혼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젖은 낙엽처럼 항상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아멘? 집사님이 아멘 하시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들은 어떤가 남편을 공경하되 그러니까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어느 부부가 클럽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술 마시고 어떤 클럽에서 만난 차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래서 우리는 저 클럽 안에서 만났고 술 먹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결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까? 그래! 그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야. 아멘. 어찌 만났던 결혼했지 않습니까? 신성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눌 수 없은 이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 부자 청년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열심마저도 어떤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이 부자 가난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힘이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것도 어떻습니까?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부어주신 그 풍족한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에 있음에 없음에 우리는 매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난한 자의 우리의 관심의 대상, 가난한 자를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주고 줄 것이 많은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에 어떻습니까?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9장에 24일에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한번 또 모입니다. 이미 그들은 7월 초파일 날 어떻습니까? 모여서 나팔절을 지키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어떤가 초막절을 지켰어요. 이미 지켰어요. 근데 4월 24일 날 저녁에 또 모여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금식과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뭐 강압적으로 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의무감으로 모인 것도 아니라 뭔가는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금식과 배옥과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결혼과 거래 관계를 끊고 자기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며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개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베옷을 입으며 티끌을 머리에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3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낭독하고 3시간 동안 회개했어요. 이걸 계속 했어요. 그리고 레인들이 어떤가 제일 앞당에 있어서 산에 올라서 레인들이 어떤가 소리 높여 큰 소리를 외치면서 회개 기도회를 인도하니까 여러분들 회개 기도에도 어떻습니까? 누가 큰 소리로 기도해 줘야 기도하지 어떤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냥 짧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면 1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떤가 레인들이 큰 소리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울며 어떤가 기도하니까 백성들이 다시금 놀라운 눈물의 그 사경이가 다시금 열리게 되어집니다. 7월 초하루에 울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의 죄가 건드려지고 또 회개 속에서 변화의 불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흥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흥의 일주일 딱 하고 어떤 하루 3일 딱 하고 어떤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막을 수가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이 붙여지고 삶의 도덕적인 개혁과 변화를 낳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는 1907년도에 저 평양, 북녘 땅에 있는 평양에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눌한 말로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여, 저는 선교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 교만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했고 복음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져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진지한 하나님의 심판,
그거에 대해서 막 강론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기록에 보자면 어떤 사람은 집 기둥을 붙잡고 막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동안 술 먹고 애상값 막 안 갚고 다닌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제 애상값 갚으러 다니느라고 막 바쁘기 시작하고, 또 첩살이 했던 사람들 다 끊어지고 그런 일들이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의 가치로 내 인생을 돌아가는 자의 그 말씀의 부흥, 오늘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자면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에 똑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서 안수하니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1차적으로 전하기를 원해서 해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거부하고. 그래서 3개월 동안 거부하는 유대인의 그 해당을 뒤로하고 이 12명, 성령 받은 이 12명을 두란노스원이라고 하는 에베소의 큰 도서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테라노스라고 하는 그 도서관 건물에서 낮에는 아무도 더우니까 안 오니까 거기에서 2년 동안 무려 매일같이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가 속한 곳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영향력이 커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에 보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주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나니,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더 추가했는데 뭐냐? 이제 바울이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바울의 무두지라고 가죽 장인 아닙니까? 창망 맞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앞치마, 냄새, 동물의 피가 있고 기름이 섞여 있는 무두지를 하나 어떻습니까? 그 가죽하고 땀 흘리면 땀 냄새 나는 콧물 섞여 있는 그 손수건 갖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던지니까 귀신이 떠나고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하니까 유대인 가운데서 우리도 바울을 빙자해서 카피하는 놈들이 있어요. 카피하는 놈들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바울이 안 하고 다른 사람도 하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이 돈벌이가 되어질까 봐서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가라 해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바울도 그리스도도 아닌데 너 누구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들어가서 머리 뽑아버리고 옷 찢어버리고 이 사람이 벌거벗고 그 누구냐? 그 사람들이 스가의 일곱 아들이었던 이 마술사 유대인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마술로 점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마술로 이렇게 풀어먹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책으로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광장에다 모아놓고 불을 태우기 시작하는데, 그 값어치가 너무 많이 있더라. 지금 우리 환으로 생각해서 가격으로 생각하면 70억 되어지는 돈입니다. 거기를 불태우면서 불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반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이 기반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경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경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너 로마 봐야 할 거 네가 생각하고 있지? 예. 너 돈 있냐? 아니,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제 앞뒤 문맥을 맞춰서 해본다. 너 돈 있냐? 돈 없는데요. 너 비행기 이코노미식 배 탈 때 이코노미석 샀냐? 아니요. 비즈니스석 샀냐? 아니요. 돈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내 방법으로 너를 가게 할게. 그 방법은 비밀이야. 근데 나 여기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몸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유라굴로의 강풍을 만나서 어떻습니까? 나중엔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가 로마에 당당하게 입성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까요? 육신의 가치로 살아가면은 그 육신의 틀을 벗어나기 못하기 때문에 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 앞에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그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 선지자야, 선지자. 찌질한 놈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요?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가치로는 어떤 거는 우리는 선지국에는 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좀 있으면 우울한 거가 우월해서 교만하고 열등하면 비관하고 낭망하고 어떤 베드로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 모습의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 나이의 은혜를,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내 가정과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오늘 우리는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떼국물이 흐르는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성경 누누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함에 예비된 그 깨끗한 그릇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너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가치는 선지자이지만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그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선지국보다 못한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디모데후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수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라. 그렇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좀 깨끗해야 돼. 깨끗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회관계 속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깨끗하지 못해. 자기 방 청소하지 못한 사람이 뭘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깨끗해야 돼. 정결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자기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니까 쓰시지. 아무리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의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처럼 찌질하고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찌질한 쪽팔린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나를 선지자라 칭해 주시고 선지자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떤가? 나를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에 세상 가운데 보여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구청장이 예수를 알려줄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 알려줍니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좀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깨끗해져서 진짜 선지자다운 선지자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